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는 새벽 일찍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끌려와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어찌해야 합니까? 예수님 이 여인을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유대인들은 재촉하면서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를 돌로 치라. 근데 조건이 있어.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치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유대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양심을 가책을 시키는데 마음이 찔림이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들었던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며 그 여인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날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문 너머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며 그 빛이 성전 안으로 비쳐 들어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빛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빛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빛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빛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태양의 빛도 있지만 그것 외에도 실내에서 비추는 이 전기 등불도 있지. 초를 태워서 빛을 내는 촛불도 있지만 또 작은 호롱불도 있고요. 큰 횃불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빛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빛은 참 빛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빛 말고도 진짜 참 빛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참빛, 진짜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 말씀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참 빛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참 빛은 그냥 빛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 세상을 지은 참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빛을 알지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그것도 그냥 빛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빛인데, 이 세상을 지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참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참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어려운 부분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참 빛이라고, 그런 세상의 참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참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실까? 여러분, 옛날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먼 길을 여행할 때에 주로 밤에 여행을 합니다. 낮에는 다니기가 힘들어요. 태양이 너무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태양이 사람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주로 어두운 밤에 여행을 다닙니다. 그런데 밤에 밤길을 가다가 보면은요, 길을 잃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나 광야 같은 것을 지나갈 때에는요, 길을 잘 모르면은 길을 잃어서 헤매다가 광야에서 죽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어떻게 여행을 합니까?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는 따라오는 사람들이 잘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은 횃불 같은 불을 들고 앞에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 불을 보면서 밤에 그 불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따르는 모든 사람들 다 안전하게 그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을 광야에 그 길을 찾아가는데 그들이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그 40년 동안 길을 잃지 않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게 그 광야길을 길을 잃지 않고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다들 똑똑한 사람이 자기가 길을 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보면은 좌파 우파가 나눠져서 내가 옳다고, 내 길이 바르다고 서로 주장하면서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사회보다도 더 혼탁했고 힘들었던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살던 그 유대 사회는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그런 사회였습니다. 우리는 두 쪽으로 나눠서 싸우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그 유대 사회는 크게 4-5파로 나눠져서 싸우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파가 바리새파,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헤롯 왕을 따르는 헤롯 당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를 지지하고 따라가는 친로마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파가 있었냐 하면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야 하는데 친로마인 사람들에게 테러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독립하려고 하는 열심 당원들이 또 있었습니다. 또 어떤 파가 있었느냐 하면요, 그 외에도 나는 이것저것 다 싫어, 그냥 저 광야나 산속에 언둔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SM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각자 얘기하는 것들 들어보면 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서로 각자 주장하면서 서로 싸우고 싸우는,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사회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는 겁니다. 각자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정말 참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겁니다. 왠 줄 압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각할 때에 진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니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그 여인처럼 창기들과 세리들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내가 왜 어둠 가운데 있냐고. 특히나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하나님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 내가 어찌 어둠 가운데 있냐. 자신들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따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들부터 돌로 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양심이 찔려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감추고 있던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돌을 버려놓고는 다 여기저기 이렇게 숨어서 피해가는 그들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자기들은 절대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고 저 창기고 저 세리라고. 가늠하다가 붙잡혀 온 그 여인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 내가 어떻게 어둠이냐고. 정말 돌로 맞아서 죽어야 하는 사람들은 저 창기고 세리들이지, 여러분 자신들은 어둠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 세상을 만드신 지으신 그 참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빛을 빛이라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세상은 각자 자기가 다 옳다고 자기를 따르라고 말하지만 진짜 따를 수 있는, 따라야 하는 그 참 빛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참 빛이라고 말하는데 그 정언이 틀렸다라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13절 말씀. 도대체 그들은 왜 예수님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는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틀렸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참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할 만한 그런 빛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너가 너 자신을 정언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틀렸다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물론
그들이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지만 틀렸다고 주장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금방 읽었던 것처럼 너가 너를 정언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정언이 틀렸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도무지 빛 같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15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육체로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서 육체로 판단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참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많이 배운 학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가난합니다. 볼품 없습니다. 정말 보니까 보잘것없어 보여요. 사람들은요, 외모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외모를 먼저 보겠지요. 조상철 목사가 조그만하고 깨지지하고 막 옷도 꼬적지라 해가지고 볼품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면은 에이, 뭐 들을 것이 있겠어. 왜냐하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전에는 한번 내가 살을 싹 빼가지고 슬림하게 한번 만들어 봐야지 생각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저번에 왜 오셨던 우리 제가 있었던 교회 김병희 목사님 키가 작거든요. 좀 왜소해요. 요즘 좀 많이 살이 붙어서 좀 나았는데 그전엔 좀 왜소했어요. 강단에 턱 서면 좀 작은데 누가 왔었느냐면은 부흥회를 하러 왕성교회 길자인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그분은요,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강단이 꽉 차는데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강단이 꽉 찬 그 모습이 그래서 살을 너무 빼면 안 되겠구나. 일단은 참 강단을 채우고 봐야 되겠구나. 꽉 찬 느낌이 훨씬 왜소한 것보다는 훨씬 좋아 보이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에 이게 잘 안 빠지더라고요. 예수님도요, 보면은 흠모할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늘 깨지하게 해서 얼마나 나이 30 청년인데요, 많이 늘 보였던지 보면은요, 너 나이가 50이 되어져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예수님의 나이가 어느 정도로 보였느냐 하면은 나이 30에 50으로 볼 정도로 참 별로 볼품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겁니다. 저 무슨 빛이겠냐.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너가 너를 정언하지 않느냐. 네가 스스로 빛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빛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허풍쟁이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내 주장을 설득을 해주려면 다른 사람들이 검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론이 참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학회 같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검증을 해서 인정을 해줘야만이 내 이론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아무리 내 주장이 옳다라고 내 혼자서 아무리 떠들어도요, 다른 사람이 검증해 주지 않으면 그냥 혼자 떠들고 마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에 너를 정말 참 정인이라고, 빛이라고 정언해주는 다른 정언자가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따라오던 제자들마저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12제자들만 남았습니다. 누가 너를 인정해 주냐? 너를 누가 지지해 주냐?
너는 너 혼자 주장하는 너 얘기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 허풍쟁이야 하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볼 때에 남들이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그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누가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느냐 떠나서 진리는 진리 그 자체로 진리인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데, 그 길을 아는데 너희는 아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너희들이 왜 판단하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언하기 위해서 온 정인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아멘.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 세상에 온 참 빛이라고 빛에 대해서 정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한이 너무 일찍 헤롯에 의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죽었어요. 이젠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참 빛이라고 정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참이 거짓이 되어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빛이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참 빛입니다. 비록 요한의 정언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더 중요한 정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정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8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그리고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정언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정언입니다. 그리고 이 정언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이 세상을 만드신 참 빛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가 행하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참 빛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수장절 날 성전에서 그 아침 일찍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소리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왜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1장 12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무엇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은요, 자기를 태우면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태우시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은 참 빛이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증언이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언은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서 참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